사명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광야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그런 지도자급, 특별히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사람이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갔는가, 또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세나 아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는데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이루어가려면 여기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다가 변질되거나 멈추거나 그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에 이르러야 된다. 자,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모세도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바로 2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의 명에서 물 내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20장 7절부터 보면 민수기 20장 7절 8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첫 번째 사건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이번에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냈다. 자,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이 반석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 반석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광야에서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반석을 치는 것과 명하는 것에는 여기도 의미가 들어있어서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는 두 번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명하여, 이 말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와 교직해 하시는,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명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석을 또 쳤죠. 그 반석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결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의 경험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 말이 여기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하도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거기서 약간의 분이 났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나온 결과 결국 그가 반석을 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물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건 이제 모세 율법으로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당시 믿음의 행함, 이 모든 것이 그 자리까지 이르렀으나 또 한편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며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미리암과 모세, 아론, 모세 사람 모두 들어가지 못했죠.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 20장 1절에서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미리암과 이 아론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들 일생 동안 이 믿음의 일을 하더라도 영원토록 계속한 게 아니라 주어진 제한된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제 에어컨 좀 틀어보세요. 지금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더우셔가지고 제 에어컨을 좀 틀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 번쯤은 어떤 계기가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만일 죽게 되면 자,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 사실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신기한 일인 겁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죽으면 끝일까요? 죽으면 끝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녀도 죽으면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게 분명하죠. 우리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참 사람의 이런 모든 삶, 이것이 지금 현세로만 끝난다 그러면 참 해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사후 인간 세계에 관해서는 혹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이룰 수 없으나, 왜냐하면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데를 믿는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고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 가운데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다른 거 없어요. 중간에서 대기했다가 그런 거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 가운데 떨어지고. 그런데 사람의 몸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사람의 육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성경이 약속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내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가 아닌 내 영혼의 괴로움. 그 몸이 아플 때 감기가 들었거나 허리가 아프면 내 영혼이 아픕니까? 내 몸뚱아리가 아픕니까? 근데 몸뚱아리가 아프죠. 삭신이 쑤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몸은 건강해요. 몸은 건강한데 때로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죠.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 상태는 어떻죠?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이죠. 근데 그 영혼이 뭘 할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느낄 수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뭐 세상 얻는 거 다 얻은 것 같지만 괴로울 때는 정말 그 고통 말할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의 즐거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상의 그 즐거움이죠. 반대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정말 큰 고통, 아픔, 상함. 그러니까 상상만 하더라도요. 가정만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은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점점 믿음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뭐 사상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감격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끝까지 순종하며 이루는 것이 이때 하나님의 명하신 뜻을 따라서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아집을 섞지 말고 자기 고집으로 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순종하는 모습들을 배워야 되고요. 또 이게 몇 번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했어요. 저희 집 애가 그럽니다.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요. 어떨 때는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잘 순종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사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성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또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동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와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레위 아들들, 자, 레위의 아들들 누구죠?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예. 그 6월 1일까지 출전 선수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 그래가지고 중고등부도 혹시 좀 출전할 사람들, 예, 알려주세요. 예, 레위 아들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이 아론이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아론도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산에서 죽음을 당할 그때까지 끝까지 충성함이 이르렀다. 이제 우리 제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내가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몫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거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론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 직무가 누구에게 갔죠? 2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이제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 같이 올라갔다가 아론은 거기서 죽고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의 복을 입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뒤에 내려가게 되면 이 엘르아살의 위임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름으로써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어떻게 적용할까? 아론의 시대에서부터 이제 엘르아살의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분명 그 시대의 인물이 다르고 또 구성원들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고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 모세가 살아있던 그 시점에 미리암도 아론도 다 죽었지만 모세는 아직까지 있었으니까요. 모세의 생존해 있던 그 시점에 이 엘르아살에게 그 다음 주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지고 또 그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이 권위가 세워지고 그 다음 단계가 지나져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변화의 시기 속에서 다음 세대로의 이 준비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자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준비라고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물론 교회의 본질은 하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이걸 감당해 내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세대가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수양에 가겠지만 그런 말씀들 하시죠. 그 수양에 가게 되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할 것인데 예전에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 횡성 얘기만 해도 그때는 다들 어떻게 하셨죠? 횡성 갔을 때? 요즘은 이제 와서 식당에서 다 해주는 거 먹는데 그때는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다 있다고 다. 그때 다 하셨죠, 실질적으로. 그 어간의 기간이 몇 년 안 지났죠. 몇 년 안 지났지만 그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전 다들 도리도리 하시는데 도리도리 하시건 도리도리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당시 좀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오래된 시기를 가지게 되면 우리 때는 애들 다 들쳐업고 이렇게 봉사도 다 하고 했다. 요즘 들쳐업을 애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적 변화가 가는 거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이 이제 더 이상 교회 내에서도 적용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지금 교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저쪽에 그나마 우리 젊은 피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의 지역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세대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10년 어간이면 그래도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해왔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제일교회가 처음 개척된 시점에서부터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지만 들어보면 처음에 저 위에 있다가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처음에 그곳에 계시지.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커지고 번성하고 좀 더 성장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려왔겠죠. 왜냐하면 그 세대 가운데서 좀 더 다음을 내다보고 한 겁니다. 자, 그런 시절, 그런 작용들이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일들도 이제 모세가 있을 때 엘르아살에게 위임이 됐으니까 권위가 내려가지. 1세대, 지금 7세대 지나가 버리면요. 좀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분명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 대한 충분한 위임. 우리 여기 1분단 잘 눈 뜨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 세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나 많은 집중이 좀 이동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전히 어떤 결정과 판단, 어떤 기준점이 여전히 기성세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 관한 링크를 보내줘서 제가 봤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에 어떤 아이들, 학생들이 초등부 학생들이라 그랬나? 한 2,500명이 등록을 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들으면 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의 것을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아마 반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행하는 것들은 관점이 정말 말 그대로 다 그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포인트가. 뭘 이건 방법론적인 거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냐. 교회가 무슨 도서관이냐. 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다 마련해놓고요. 뭐 각 방마다 여기 무슨 전도회실이 있는 게 아니고 1번 라면방, 2번 불닭볶음면 방 이렇게 놓으면 벌써 애들도 안 좋을 거 눈이 땡글땡글해지네. 근데 그렇게 놓으면 이 어른들은 뭐 이게 그게 교회냐고 이게 무슨 불닭볶음면 방이냐고. 그런데 물론 당연히 교회 본질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가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심 분야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어떤 반응인가 하면 나 때는 말이지. 그런 마인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요. 따라하는 것도 웃음 모양입니다만, 그 분명한 것은 어떤 마음을 좀 지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때 우리가 예전에 지금과 또 다르죠. 이렇게 이어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과 좀 대화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 보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실현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좀 지녀주셔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만이 아니고요. 충분히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중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지들을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 기억에 가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내에서 그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물싸움을 좀 했습니다. 바가지에 물싸 막 뿌리고 좋아가지고 하하하 웃으면서, 그때 그 교회 사찰사님께서 혼냈어요. 야 뭐하냐고. 그게 아직까지 서운함으로 남아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막 물놀이하고 그러면 물 젖으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 세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품어주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마련해 줘야 되고, 이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게 늦은 것 같아요. 늦은 거. 현대 우리 지금 중간 세대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아론에서부터 엘리에셀까지 이어져 가는 과정들이 생략돼 버리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쳤어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그 한두 대만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 기성세,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다 같이 말씀 듣는데 가자,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 부모 세대들부터 그냥 1시간만 갔다 오자, 그냥 점심만 먹고 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어떤 면에서든 다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르쳐주고요, 함께 전도하는 거 가르쳐주고요,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거 보여주고요,
이런 교회에 대한 애착심, 애교심, 예전에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와서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다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다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런 여름 성경학교 하면 부흥하겠지만 지금 경험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경험하잖아요. 태국 가가지고, 미얀마 가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거기서 아이들 보면서 변화되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걸 감격해하고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좀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을 이루어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줘야 될까? 이런 마음을 우리 함께 가지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맡은 몫은 아론은 호르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였고 그렇다고 하나의 백성이 끝났냐? 그 다음 땅에 이어져 내려간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주자들,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 혹시 지금 우리 애들이 막 졸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보고 따라하는 거니까 부모님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세대 교체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사명이 있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끝까지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써서 주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